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아침에는 엘리야가 10번, 100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예로 시작해서 육천 역사상 그렇게 예쁘게 순종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서 예뻐서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어서 무덤에 잠재웠다가 예수 재림 때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어서 아주 자기 집으로 들어가신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예뿐이고 아니오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암만 기도해도 이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해하고 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예뿐이고 아니오가 없는 것입니다. 참 종교는 모두 오가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말이라면 예뿐이고 아니오가 없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름도 성도 없는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이 생긴 그 엘리야가 한 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온 세상 성자들이 다 비를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은 들은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나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나가서 한 번 기도한즉 하늘이 척 열려서 비가 내렸어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멋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금 넥타이 펜을 꽂고 뭐 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예, 이것은 3년씩이나 신세를 짓고 살던 그 친구 스라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 3년씩이나 신세를 짓고 사랑의 빚을 짓고 산 그 친구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 과부의 아주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무지 거기서 그냥 나온다면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모를 보더라도 그 아이는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애 같아가지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했어요. 누구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돼야지 우리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아버지로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제가 소원하오니 이 아이 생명을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에 오케이 하고 즉시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 말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부자지간이 돼야 돼요. 좀 그러게 해야 좀 재미가 있는 것이지 한번 기도해도 안 될 때는.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예. 이제 갈멜산에서 참과 거짓이 맞대결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온 우주가 보는 앞서 이 지구의 마당에서 맞대결이 되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 아무 국민에도 알려주지 않는 모든 실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막판에 참과 거짓이 대결됐는데 엘리야가 상대자들에게 숫자가 많고 많은 백성을 끌고 올라온 그들에게 너희가 수가 많으니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목이 탁 쉬고 갈라지고 소리질러도 그들의 하나님은 불은커녕 성령께비 하나 내려주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옆에서 좀 더 큰 소리 해라. 너희 하나님은 혹시 주무셨는지 어디 여행을 떠났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를 부르라고. 그 바알사지들은 백성들만 보지 않는다면 당장 엘리야를 죽일 수 있겠는데 그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모든 거짓이 백성들 앞에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한 단상을 붙잡고 물러나질 않았어요. 그러기를 밤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백성들은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응답도 없는 기도 맨날 중얼리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나중에 백성들을 쏘기 위해서 몇백 명이 빙글빙글 돌고 뛰고 방언하면서 안에서 또한 거짓된 자들이 성령깨비로 불을 켜서 그 마른 제단에 킬라고 했으나 이 엘리야는 높은 단에서 벌써 미리 통찰하고 불은 놓지 말라고 통찰하죠. 그 일까지 수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위세를 자랑하고 허풍을 떨던 그들이 다 거짓됐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해가 진 데서 물러갔습니다. 새로운 등장자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인물에 눈이 쏠렸습니다. 그래 나오더니 물 갖다 부라고. 물이 있어야 부죠. 그렇게 가뭄이 무슨 물이 있습니까? 갈멜산 밑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장정대시 밖에서 하나씩 들고 와서 바닷물을 퍼올렸어요. 이 제단 위에 부라고. 들어 부었어요. 또 부라고. 또 부라고. 12바퀴를 제물에 부으니까 손이 나무니 뭐 제단이 꼬랑까지 물이 철철 넘어요. 백성들은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아까 그 성직자들은 그 많은 850명이 바짝 마른 제단에 불 내려달라고 불이 없어가지고 내리지 않아서 저렇게 종일 목만 다 갈라지고 떠나갔는데 저 사람 혼자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물을 부라? 그 짠짠 바닷물이 제물서부터 철철 다 젖어가지고 넘쳐요. 그러더니 조금도 초조한 생각 없이 얼마나 얼굴이 환해가지고 차라리 침착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의아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그 얼굴과 같이 기도도 그렇게 차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간단한 몇 마디에만 하늘에서는 불이 확 내렸어요. 캄캄한 해가 졌을 때에 불이 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갈멜산이 확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전국에서 그 불이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송아지니 나무니 이런 돌까지 다 사라지고 빈탕 푹 남았어요. 그때 그 어느 편이 참인지 어느 편이 거짓인지 몰랐던 그 소경된 백성들의 눈이 활딱 다 떠졌어요. 그는 여호와시라.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라고 막 그들은 목나 울면서 엘리야에게 그동안 엘리야를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광신이라고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눈물로 통해하고 다 엘리야의 편으로 엘리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절대로 숫자를 보지 마시라고. 하나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제 모두 숫자가 많은 편이나 적은 편은 다 자기들이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은 실제로 늦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인간의 생애를 바꾸는 것이 진짜입니다. 만약 숫자가 많은 데가 참이라면 당당히 로마 천주교가 진짜야 됩니다. 어떤 교파도 그 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진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숫자를 보고 교회 권세를 보고 교회 배경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은 다 그러니까 엘리야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한 3년 반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야의 말, 오늘날 이제 와서 그 갈멜산상에서 전부 엘리야의 말대로 회개하고 엘리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큰 비를 간과하니 조금의 큰 비가 내리더라. 자, 아합은 조금 맨날 먹고 마시고 거짓 목자는 맨날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거예요. 엘리야는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야인 몸으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3년 반 동안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느니니 담비를 구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더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거짓 목자는 뚱뚱히 살쪄가지고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먹어요. 엘리야는 먹지도 못하고 종일 싸우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더라. 여기서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기도할 때 철푸대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무실은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어디서 그런 기도의 태도, 그런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난자 가운데 가장 큰 선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자식은 부모에 대한 깍단 존경의 표시를 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전두환 대통령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태도를?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딱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었지만 앞으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자가 있는 난자 가운데 가장 큰 선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친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또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납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고서 제자 보고 가서 비가 오기 생겼나 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닷가로 쳐다보니까 하늘이 말짱해. 구름 한 점 없이
선생님 아무것도 비내릴 징조가 없습니다. 내려가서 식사나 하시죠. 종일 굶으셨는데. 아니야. 또 간절히 허기진 배를 생각지도 않고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3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도 되었던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까지 존속한 것은 시대마다 엘리야들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존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간절히 기도 인전은 가보라고 내가 재차 기도했으면 혹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지 모르겠다고. 가보고 오든 아무 징조도 없어요. 내려가시죠. 아니야. 이제 세 번째 인전 가보라고. 아무 징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써 버렸습니다. 저렇게 완악한 백성이 뭐 늦은 비를 내리겠습니까? 가시자고. 종일 너무나 지치셨다고. 아니야. 이제 네 번째. 이제 갔다 와봐라. 글쎄 아무 징조도 없다니까요. 가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 백성이 돌이키게 하면 늦은 비를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실 걸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갔다 오더니 글쎄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괜히 이러지 마시고 가시자고. 선생님 쓰러지겠다고. 아니라고. 또 일곱 번째 갔다 오더니 글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 바닷가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떠있네요. 그게 기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작은 허락에 우리 모든 믿음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엘리야라고 척척 천마디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7번 기도했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아니고 일단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순종을 했을 때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응답 있을 때까지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루자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하나님 사랑을 그 구름에 고정시키고 믿을 때에 구름이 점점 번지되어 온 하늘을 덮더니 막 늦은 비가 폭포사 쏟아지는데 나중에 마차가 떠내려갈 정도로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되게 됐는데 의인의 기도,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두 됐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세계를 죽어도 바꾸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이상 이 지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마저 일단 하늘로 옮겨가야만이 지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의인을 죽이려고 흠을 잡으려고 그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함정, 자기 죽은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진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늦은 비까지 내려준 다음에 아합의 말목꾼이 돼가지고 저 갖다 아합 궁전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진 상태인데 이세벨이 나와서 네가 내 제사장들을 죽이느냐, 우리 성자를 죽인 너에게 또다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일개 아무것도 아니냐. 아는 자가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던 엘리야가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멋진 용사가 참, 남자든 여자 일개 여자한테 그렇게 쫓겨간다는가.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배울 것인데 이것은 역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겁장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을 때는 인산인해로 몰려든 원수들도 다 물리쳤지만 하나님 손을 놓을 때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겁장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같이 단순간도 친아빠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쭉 도망가서 노뎀 나무 아래서 털썩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처량하게 죽기를 간구했어요. 요나가 죽기를 간구한 것과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한 건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요나는 배체라고 그 불을 내려서 그 백성을 다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셔서 이렇게 용서해 줄 줄 알았다고, 나만 거짓 자 되지 않느냐고, 내 말이 안 이루어지니까 말이야. 얼른 빨리 불 내려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라고 말이야. 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요나를 선자로 써가지고 처음부터 속삭이시는가 하면 마지막 엘리야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요나같이 되지 말고 엘리야같이 순종하라고. 이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지만 요나가 그렇게 배체라고 하나님께 대든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가다가 다 변질돼 가지고 나가 떨어지겠죠. 이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지지없이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기 때문에 자기는 조상과 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영광만 돌리다 가려고 했는데 그만 이세벨에게 패서 수치와 욕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쓰러워서 오 아버지 난 우리 열조만 못한 자라고, 내가 우리 열조같이 변질된 자라고 막 그게 괴로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에서 괴로워서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예쁜 기도였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라면 즉각 응답해 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 이렇게 봤더니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손수 지은 밥을 먹여서 하늘 병거에 태워서 승천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 잘못 기도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 참 하나님의 친아버지십니다. 저도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도 예수 믿는다고, 제 청각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나가 살아달라고 부탁해서 저기 고아원에 가서 이제 고아원 총각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형님들 부모들이 아주 불쌍해. 알지도 못하고 괜히 나를 핍박하고 저렇게 다 죽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하룻밤에는 울면서 기도하다가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했죠. 제가 아버지께 이제 상의드렸죠. 아버지, 제가 혼자 아버지 사업하고 아버지께 영혼 돌리는 것보다 우리 집 뒤에 남은 우리 삼형제하고 아버님하고 사부제가 아버지 사업하고 영혼 돌리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사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오늘 밤 잠재워 주시고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부제가 다 회개하고 이 사업에 하나님께 충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산을 잘해서 바쳤어요. 그래서 유서를 마지막 다 써놓고 이제 초저녁에 죽었어요. 새벽이라는 게 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우리 아빠는 사부자보다 내가 또한 필요했던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잘못 기도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 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